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요즘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점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태해하고 또 무기력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큰 타격이 있지만 더 문제인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점점 침체되어져 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 걱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너무나 빡빡하고 힘들고 또 살아가는 것만으로 버티고 힘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니 우리가 수많은 그 장애물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벅찬지 너무나 따라가기가 힘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으로 맞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가장 혼란하고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고, 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런 경험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에게도 소위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는 일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엘리야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위협을 느끼고, 엘리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그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왜 엘리야가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동안에는 엘리야가 담대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도 우리처럼 권력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죽인다고 한다는 말에 그는 무서워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삶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사람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질투심과 시기심에 가득 차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처한 죽음의 위험, 그 위협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했는데 돌아온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니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엘리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을 치게 되고 하루쯤 가다가 로넴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친 나머지 그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일어난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얼마나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지만, 알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안 되는 상황,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또 죽고 싶은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를 먹여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장면이죠. 그런 모습을 본 후에, 그런 모습을 겪고 난 후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먹여주신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영적인 위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배고프고 지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낭망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은 바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면서 그 호렙산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먹는 것을 먹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수많은 40주 40야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 거리가 굉장한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연의 인간적인 의지로, 힘으로, 엘리야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40일 동안 걸려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신앙을 연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시지 않으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연단해 가시고 고난을 통해 또 어떤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듬어 가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연단을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호렙산에 오게 된 것은 엘리야의 힘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고 지쳐 있고 낭망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그러고 난 후에 어디로 갑니까? 9절에 보면 그곳 굴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죠. 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주저앉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여기 머무르지 말고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는 엘리야에게, 포기하고 싶은 그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낭망하고 있을 때 너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힘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탈진하여 지칠 때에도 누가 도와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니까 대답하되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가면, 주님, 저는 열심히 주의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대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한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열심히 지금까지 주의를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이세벨과 바알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한탄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밖에 없고 다 죽임을 당했고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자신이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힘들어서 절망하며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 우리의 상처된 마음들까지도 다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대답에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4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에 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지나가는 장면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또 지진과 불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광대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이 모든 자연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힘을 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물어보시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의 길로 가야 한단다. 삶을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그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엘리야에게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새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바로 엘리야에게 하사엘의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주가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역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한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에게 다시금 그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엘리야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요즘 어떠십니까? 행복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며 공고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낭망해져 있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과 나태함에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있고 좌절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지쳐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탈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